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주일 아침이지만 그래도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섬길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함께 섬길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예배당 건물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면으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참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밥상머리 교육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또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2000년이 지나는데도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문화, 풍습, 또 그들의 신앙 이런 것을 지켜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야 한다. 2000년 동안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지난 뒤에 그들의 옛날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노벨상인데 노벨상 수상자들의 30%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됩니다. 0.25%가 유대인들인데 노벨상은 몇 프로가 받는다고요? 30% 가까이 받아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것도 그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육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닙니다. IQ 테스트 한 거를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IQ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보다 IQ가 높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었느냐?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무슨 교육이라고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뭔가 하면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과 대화하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밥상머리 교육이죠.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 그들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책 제목이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읽어보라고 권해드린 책인데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 교육. 이 책을 지은 분은 이영희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 책을 한 번씩 구입을 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유심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프롤로그에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민족의 종교와 전통을 지켜오면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유대 민족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즉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 저녁마다 밥상머리 예배를 통해 자녀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그 자체가 예배인 동시에 식사를 겸할 목적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자녀들을 교육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그들의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집에 와서 그들이 식사를 합니다. 이제 성대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질문도 하고 성경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오래동안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며 이스라엘 교육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의 밥상머리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전수하고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한 자녀 교육의 비밀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밥상머리에서 인내심과 예절과 지혜를 가르침으로써 수많은 위인과 지도자를 길러냈고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면서 일찌감치 경제 개념을 배우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또 특별히 밥 먹는 시간에 밥 먹는 시간 주로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금요일 날 저녁 식사 안식일 식사인데 그때만큼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예절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유대 민족이 있게 된 것이죠. 밥상머리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하겠죠. 그냥 맹숭맹숭 식사 끝나고 계속 앉아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뭔가 먹으면서 이제 식사를 교제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디저트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디저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던킨 도너츠,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허쉬 초콜릿,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이 모든 기업의 창업주가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디저트 종류의 기업을 일으키게 되었느냐? 다 이유가 있죠. 어릴 때부터 이 디저트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더 몸에 좋은 디저트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런 디저트 관련 이런 기업을 일으켰고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우수한 사람들로 키우고 싶다면 유대인들의 밥상머리 교육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모이기도 어려운 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못 모이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만약에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그때는 이제 가정 예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잘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의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배경이 어딘가 하면 밥상머리입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의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밥상머리에서 크게 4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밥상머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 옳은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라 하는 교훈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옳은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식사 자리에 외부 사람들을 초대를 잘합니다. 지나가는 이방인도 초대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초대하고 그걸 잘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선을 베풀라고 계속 가르치니까 이 안식일 식사 자리에 이방인도 초대하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가끔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안식일 날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 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수종병이 든 한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붓는 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지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고쳐주지 않을 것인가. 지금 예수님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도 초대하고 이 수종병 든 사람도 초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시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줄까 고쳐주지 않을까.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건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줄까 고쳐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겠느냐 고쳐주지 않는 것이 옳겠느냐 물으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고쳐줘야 한다고 말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고 고쳐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답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꿀먹인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그 사람을 고쳐 주시고 이제 가게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5절 6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예수님 말씀이 맞죠?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우물에 빠졌다든가 자기 소가 우물에 빠지면 당장 꺼내줍니다. 바리새인 아니라 바리새인 할아버지라도 뭐 안식이라고 뭐가 없어요. 위급한 상황이니까 당장이 꺼내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불쌍한 사람 고쳐주는 것은 이거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무엇을 배우시는가 하면 옳은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선행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옳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너무 눈치를 많이 봐요. 사람들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눈치를 봐요. 코로나 상황인데 이거 어디까지 내가 할까? 모이면 어느 정도까지 할까? 눈치 아닌 눈치를 봅니다. 옳은 것이 뭔지를 알면서도 저도 눈치를 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보니까 눈치 엄청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인데도 눈치 보느라고 하지를 못해요.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러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는 정치인들이 그 발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말들을 안 해요.
자기네 상황에 유리하면 말을 하고 자기 상황에 좀 불리하다 하면 말 안 하고, 그거는 옳은 태도가 아니죠.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옳은 일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참 소신껏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일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언급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될까요? 양심을 따르면 되죠. 양심.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 주셨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성경이 말을 안 해도 자기 양심이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따르면 되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교훈이 그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상석에 앉아 있다가 밀려나는 것보다 말석에 앉아 있다가 상석으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거든 항상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그래야지 나중에 그 집 주인이 와서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시죠. 그게 보기가 좋지, 밀려나면 그것이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에게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상석에 앉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왕이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이런 마음, 이왕이면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상석에 앉지 말라, 낮아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결국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결국은 높아집니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존경하게 되고 또 지켜 세워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도 결국 같은 뜻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교훈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항상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더라도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그냥 말석에 앉는 거예요. 말석에. 그러면 나중에 또 이렇게 상석으로 올라가는 또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처음부터 상석에 앉아버리면 나중에 창피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런 교훈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필요가 있죠. 낮아짐과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짐의 가장 훌륭한 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것도 아주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천민이 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셨죠? 높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만드셨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사탄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항상 낮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밥상머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 세 번째 교훈은 선을 베풀 때는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선을 베풀 때는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상대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밥 한 번 사면 그 사람도 나에게 밥 한 번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밥까지는 아니라도 차라도 한 잔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베풀면 상대도 나한테 이만큼 베풀어야 하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으면 또 나도 또 이렇게 베풀려고 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사줄 일이 있으면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밥 사주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밥을 사주거나 뭘 해주면 결국 내가 돌려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정말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밥 사주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 그랬습니까? 갚아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또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베풀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못 갚아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에게도 잘해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객들, 여기 객은 지나가는 이방인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뭐 같은 민족이지만 또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런 말씀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선을 베풀 때 특별히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복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결국 내가 또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하늘에 상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선을 베푼다, 섬긴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식탁머리에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라. 오늘 이 본문 15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세요. 근데 이 비유도 예수님이 어디서 들려주신 비유인가 하면 식탁에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초대받아 간 그 자리에서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참 복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비유의 내용은 뭐죠?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소 10결이를 샀는데 5결이 10마리를 샀는데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안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장가를 들어서 내가 신혼여행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뭐라 그러죠? 21절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아무도 안 온다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그러면은 아무나,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종이 다시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뭐라고 합니까?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리를 채워라,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잔치를 베푼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말씀을 하세요. 눈치를 항상 보내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 같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잔치에 초대받은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크게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 이방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의 따이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의 운명이었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미련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천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포인트는 뭡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종들은 열심히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종들,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종들이 나오죠. 지금 이 종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 잔치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 비유에서 주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구나 다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두 번 하고 안 들으면 말 것이 아니라 강권하라 그랬어요. 강권. 올 때까지 들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빈자리가 많죠?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가서 강권해서 여기에 영혼들을 앉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정말 훌륭하게 잘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강권하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식탁 교훈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였죠?
옳은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선을 베풀 때는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식탁 교훈입니다. 잘 새기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교훈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